샬롬!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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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우니에 위치하고 있는 다우니 제일교회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지영환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김혜경 권사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요, 다우니 제일교회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요, 다우니 제일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목사님부터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우니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영환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우니 제일교회 김혜경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다우니에 위치하고 있는 다우니 제일교회,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가 꽤 깊습니다. 1982년에 창립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43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우리 지영환 목사님은 2년 전에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2년 동안 이제 쭉 담임 목회 해보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다우니 제일교회 와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코리아타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1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지난 2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다우니 제일교회로 옮겨주셔서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43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40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10년, 50년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 일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목자로 세워주셔서 굉장히 많은 그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너무 반갑고, 또 하여튼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 교회에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걸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목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43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또 앞으로의 10년을 먼저 내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비전 나눠주셨는데 우리 권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권사님 교회 창립 멤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교회 역사와 함께 하셨어요. 네. 와, 43년을 섬기셨는데. 우리가 그때 10가정이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분들이 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세상 떠난 분도 계시고, 저희 부부는 제일 젊은 축에 속해가지고 네. 아직 저희는 건강하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43년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 그 긴 세월을 교회를 섬겨오셨어요. 좀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애정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이 다우니 제일교회가 권사님한테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 성막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냥 저의 삶이에요. 미국 이민해가지고 3년 후에 이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애들 양육하고, 애들도 다 이제 커서 또 결혼해갖고 손주들이 또 벌써 그렇게 많이 컸고, 그냥 저의 삶이었어요. 교회가 내 삶이었다. 네, 내 삶의 일부였다. 삶의 일부였다. 그렇게. 사실 40년이 넘는 시간을 내가 교회를 쭉 한 교회를 섬겨왔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의 일부로 우리 교회가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우니 제일교회가 현재 목장 형태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 목장이라고 하면은 또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수고가 굉장히 크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당연하죠. 이제 목장 시스템으로 우리가 금년에 이제 이 모임을 바꿨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목장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소냐? 뭐 좀. 네네. 처음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왜 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 뭐 구역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교회마다 뭐 목장도 있고 셀도 있고 다 그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하나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줘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목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뭐 여기 가족들이 다 같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은 뭐 타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또는 뭐 남미에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그들에게 교회가 좋은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또 그들에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영국에서는 그래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부에 생겼잖아요. 네네. 예, 그만큼 우리에게 외로움이 커요. 근데 그 외로움을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목자들이 부목자들이 헌신을 해서 그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또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할 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목장을 금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목자와 부목자님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목자, 부목자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거기에 목장에 속해 있는 분들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사실 그 중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은 다 끌어안고 가요. 그리고 부모님은 참아줘요. 부모님은 기다려줘요. 부모님은 인내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가족 공동체라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이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또 목자, 부목자님들이 더 열심을 내서 잘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외되지 않는, 단 한 사람도 외롭지 않는 그런 좋은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외로운 거 정말 안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외로운 성도가 없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고 많으신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감사하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또 다운이 제일교회 보니까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 쓰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더 놀랬던 건 성경 150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한 분이 성경을 150독을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30분 곱하기 365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38시간, 39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소리 내서 읽는 게. 네. 예, 그게 이제 CD가 있는데 38시간짜리 CD예요. 소리 내서 읽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3일 정도만 안 자고 안 먹고 읽으면 읽을 수 있는 3일이면 가능합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읽는 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150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150독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분이 한 성도님들이 15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1인 1독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150분이 되시기 때문에 150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150독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알아야지 살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집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성경책 어디 있지 막 이러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성경 꺼내 갖고 오시면서 후후 불어요. 왜냐하면 위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사실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 종교개혁 이전에 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전에 교회가 왜 부패했냐,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됐느냐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뭘로 말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야 된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상황에 맞게 성경을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영국에서 이 존 위클리프가 이러한 운동을 했는데 이 영국이 보헤미안 왕실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보헤미안 지금의 체코거든요. 보헤미안 왕국의 체코 사람들이 나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와요. 유학을 와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돌아가서 거기에 지도자가 생기는데 얀 후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거기에 이제 교회를 만들고 체코의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이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신 분들은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우리도 자국의 언어로 성경이 필요하다.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전에는 성경은 사제만 읽게 돼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이렇게 가지고는 교회가 발전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성경을 다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런데 이때 재미있게도 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구텐베르크예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그전처럼 양피지로 했다면은 이렇게 다량의 성경을 보급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성경 1000페이지를 양피지로 만들려면 양이 몇 마리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하셔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몇 마리일까요? 250마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그 전에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 기술을 발명을 안 했다면은 이게 250마리의 양이 있어야지 성경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이거를 발명을 해 놓으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서 읽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안 읽으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저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150도 행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목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질문을 안 여쭤봤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좀 잘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소원, 마음의 소원이 막 느껴졌습니다. 들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살아내는 게 성도로서 참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성경의 역사와 함께 곁들여서 너무나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주 한인교회가 점점 이제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통합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음 세대 양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깊습니다. 네. 이 다운이제일교회는 또 상황이 어떤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다운이제일교회가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전에는 이 다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인들이 참 많이 계셨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한인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떠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2세들은 우리 교회 굉장히 연약해요. 2세들은 연약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2세 양육 어떻게 하냐, 교육을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2세 교육 물론 중요해요. 또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 어른들, 이분들이 과거에 많은 봉사를 하시고 수고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에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사역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현재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목회적인 방향이나 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또 2세들은 2세들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 2세가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또 2세들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우리 교회의 공간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2세들을 통하여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2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다운이제일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시니어분들, 또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처럼 오랫동안 이 교회를 꾸준히 섬겨주신 그 구성원들의 필요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2세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교회들에게 이 다운이제일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주시나 봐요. 그래서 네. 굉장히 또 아름다운 뭔가 교제를, 연합을 꿈꾸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한 게 이제 2세 교회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어린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서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새로 막 아이들이 와갖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제 이 교회가 처음 1월 초에 왔어요. 1월 초에 오면서 떡을 해갖고 왔어요. 떡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대접을 하겠다고. 보통 이제 2세들은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런 생각 잘 못 하고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첫 예배 드린다고 온 우리 다운이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대접하겠다고 떡을 다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개인 포장 다 해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야, 이게 우리가 몰랐는데 이 2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우리가 1세와 2세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오해를 할 수 있고, 때로는 1세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걸 내려놓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러니까 떡을 해갖고 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세들이 떡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제가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그들에게는 익숙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떡을 그렇죠. 돌리는 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빌려주신 다운이 제일교회 1세분들 생각하면서 이 떡을 하나하나 준비했겠구나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들의 마음 씀씀이 배려 참 아름답다 생각했는데요. 또 그런 그들이 있기까지에는 다운이 제일교회 1세 어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교회라는 공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세대 간의 아름다운 연합, 교제의 모습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오래 섬기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두 가지만 나눠주시겠어요? 저희가 교회를 창립하고 10년이 지나서 교회당 건물을 사게 됐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두 교회를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10년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우리가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기도 했고, 이민 초기서부터 이제 그 보낸 세월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서름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그분들한테 죄송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문화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에 참 불편을 많이 드렸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많이 불편했어요. 한국 음식도 못 먹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막 한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만 사봐라. 우리가 열심히 우리 된장도 먹고 김치도 먹고 우리도 마음껏 우리 뭐 총회도 하고 노회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대접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10년 후에 교회 건물을 구입해갖고 열심히 정말 많이 대접하고 우리도 음식 문화를 많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수암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시고 우리가 국을 끓이는데 국을 갖고 가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딱 인원수대로 국을 끓였는데 자꾸 싸가시니까 왜 저럴까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부에서 고민했다가 사정을 알고 왔더니 자기는 교회에서 뜨거운 거 가끔 먹고 왔는데 다른 그 한인들 상인들이 아침도 못 먹고 그냥 뭐 주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렇게 커피 한 잔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안쓰러우니까 교회에 국이 많은 것 같으니까 떠가고 싶어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일부러 선교도 가는데 그래서 이제 국그릇 준비하고 뚜껑 해가지고 마음껏 퍼가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외국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부 거기에 절반 정도는 이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뭐 정말 그 음식에 한이 맺혀가지고 매주마다 한식으로 먹었어요. 네네. 한식으로 된장국 끓여서 미국 학생들도 다 그 된장에 김치에 뭐 비빔밥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해서 사실 그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2세들은 그 미국 사람들하고 한 교회에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 LA 근처의 교회들 방문해 보면 인사들 하는데 정말 반가워요.
새빵 서름이 꽤 크셨나 봐요. 아, 사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따뜻한 된장국에 김치를 마음껏 먹는 것도 이게 참 복이구나. 제가 네, 들으면서 네, 이런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시고 나서는 그 건물 안에서 마음껏 한식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또 거기서 나누는 대접하고. 것까지. 네. 네, 이웃들에게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음식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도 주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 다운이에는 하이스쿨이 2개인데 공립학교가 그 워렌 하이스쿨, 다운이 하이스쿨인데 우리 교회 학생도 많았지만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장학금 받고 칭찬받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졸업식 때 각 학교에마다 500불씩 장학금을 뭐 오래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고 또 폴리스 디파트먼트에도 이스터 때랑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선물 드리고 도네이션도 하고 여성계에서 그런 일 했었죠. 네. 네. 아, 교회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섬기는 모습이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해야죠. 맞습니다. 그게 또 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그 타인종들과 같이 이렇게 성장해 왔던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이민교회들이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큰 교회들이 많고 건물 가진 교회들이 많아서 뭐 요즘에야 그런 거는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민 초기에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로 맞지 않는데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섭섭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막 K-푸드, 뭐 K-드라마 뭐 이런 게 막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초기에 다운이 제일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된장국 만들어서 타인종들한테 먹이고 김치 만들어서 먹이고 그때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도 헐리우드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 미국 교회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음향 시스템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갖고 그게 원래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음향 시스템이 네네. 저도 이제 방송국에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앰프 스피커를 사가지고 그거를 주일날이면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니까 점심 먹고 다 그 마이크 잭 꽂았다가 또 예배 마치면 그것도 다 빼고 근데 우리 사무실이 2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를 메고 뭐 앰프를 메고 믹서를 메고 2층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그 서름 아닌 서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민 초기에 했던 교회를 이끌었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구입을 하면 우리 건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께서 그 옛날에 뿌려놓으신 K푸드에 대한 씨앗이 지금 열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그리고 교회를 예전에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팅을 하고 풀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묵묵하게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1세대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가 편안하게 교회에서 그렇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지영환 목사님께서 이제 2년 담임 목회 하셨잖아요. 혹시 담임 목사님께 바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6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3대 황천영 목사님은 28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 목사님, 안 목사님은 10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셨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고 나면은 교인들하고 서로 사귀는 시간이 있거든요. 처음에 오시면, 그걸 우리가 한유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유문. 그런데 그러니까 밀월이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 오신 지 2년 넘었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만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 설교만. 목사님 설교만 좋아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목사님만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제 다른 교육자님들 계시고 또 외부 강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외부 강사 오실 때는 특별히 광고를 더 하세요. 외부 강사 오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새 우리는 아직도 목사님하고 허니문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더 많이 더 설교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가르침도 우리 목사님이 인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많으시거든요. 성서 지리학 뭐 하여튼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지식이 풍부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노년에 저도 참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자긍심이 막 느껴집니다. 네. 물론이죠. 네. 자, 이렇게 또 두 분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또 다운이 제일교회 성도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권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더 많은 부담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조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나 비전이나 그걸 바라보고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즈니스 이론 가운데 그런 이론이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은 첫 번째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 아이디어 있어야 되고 뭐 그것을 진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순서예요. 항상 아이디어가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앞서거나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도 그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앞세워야지 이거에 돈을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워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그 보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데도 처음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자식을 뭐 많이 낳은 것도 아니고 약속의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도록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봐요.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앞에 있어야지 이걸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목회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건물 없이 그냥 계속 렌트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LA에서 건물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건물값이 너무 많이 뛰잖아요. 네네. 건물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가 건물 사거나 뭐 다른 큰 교회들처럼 예배당을 만들거나 그거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예배당 하나는 짓고 싶다. 그럼 어떻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우리 예배당은 못 짓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당은 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게 뭔가 하면은 필리핀 산지족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필리핀 산지족들에게 예배당 지어주는데 거기는 산지족들에게 예배당 지어주는 게 10,000불이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지으려면 몇백만 불이 필요하지만 그 산지족들에게 지어주는 예배당은 10,000불, 20,000불이면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하겠다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100만 불, 200만 불은 못하지만 5,000불, 3,000불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산지족들에게 가서 그 필리핀의 공항에 내려서 산으로 2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 산지족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주고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합시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계장을 지어줍시다. 그래서 이제 양계장을 지어주면은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을 팔고 양계장에서 나오는 그 닭을 팔아서 한 마을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단한 큰 일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과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는 그 헌신으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물질이 있나 없나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모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2세 교육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어른들의 삶도 어른들에게는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물을 따라가는 것 아니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과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초점 맞춰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요, 다운이 제일교회에 담임을 맡고 계시는 지영환 목사님 그리고 김혜경 권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운이 제일교회 2025년 표처럼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굳게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이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꿈꿔가듯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형제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 많이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